사무엘상 10장 17절부터 24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 여호와 앞에 모으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너희를 애굽인의 손과 너희를 압제하는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셨거늘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의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그런즉 이제 너희의 지파대로 1000명씩 여호와 앞에 나오라 하고 사무엘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베냐민 지파를 그들의 가족별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아도 찾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진보 딸이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하셨더라.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그를 데려오매 그가 백성 중에 선이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리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아멘. 사울이 왕으로 선출되는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 읽진 않았지만 오늘 집에 가셔가지고 함께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8장에서 계속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9장, 10장에 나오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화요일에 살펴보았던 8장 내용을 간략히 살펴보면은 8장 11절부터 18절에서는 왕의 제도가 너희들이 원하는 왕의 제도가 가져오는 폐단이 무엇인지 사무엘 선지자가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결국은 왕이 세워지면 왕을 섬기는 신하도 있어야 되고 또 왕의 가족들과 그 신하들을 먹여 살릴 수 있는 물질도 있어야 되고 또 무기도 있어야 되고 결국은 그것을 만드는 것은 백성들이 희생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역사책을 보거나 또 역사에 관련되는 영화를 보더라도 왕은 욕심을 내어서 전쟁에 나가서 싸우지만은 그 왕의 그 결정에 따라서 움직이는 그 백성들이나 군사들은 어떤 사람은 개죽음을 당하는 거죠. 그들을 따라서 뛰어다니면서 쫓아다니면서 함께하는 그 백성들이 엄청나게 많은 것입니다. 결국은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계획을 세웠지만은 그것은 오히려 백성들에게 종의 그런 신분으로 전락시키는 자기 자신을 더 낮추어버리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 중에서 18절의 말씀이 귀에 맴돕니다.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정말 이게 우리의 삶에서 가장 치욕적인 일들이 되는 것이죠. 너희들이 왕 때문에 너희들이 택한 그 왕 때문에 나한테 와서 부르짖을지 모르지만 나는 응답하지 않겠다. 그래도 백성들은 우리에게 왕을 주소서 하였습니다. 다른 나라들 같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다 하면서 계속 요구를 했습니다. 사무엘은 백성의 말을 다 듣고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대로 그들의 말을 들어서 왕을 세우기를 시작하게 됩니다.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진행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의 제도를 요구하여 이루어진 일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간섭과 계획에 의해서 착착 진행되어져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9장 1절부터 27절 9장 전체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사울을 만나게 해줍니다. 9장 1절을 2절을 보면 사울은 베냐민 지파 기스의 아들이라고 1절에서 밝히고 있는데 여기서 말씀은 하고 있지 않지만 유력한 사람, 이 사람은 굉장히 집에 부자였던 것 같습니다. 아주 부유한 가정에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2절을 보면 그런 이스라엘 중에서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을 정도로 준수한 소년, 여기서 소년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젊은이, 좀 패기가 넘치는 사람,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리고 그의 키가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준수하다는 말은 선하다라는 뜻이 있는데 외모로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좀 잘생겼던 것 같습니다. 또 외관상 보기에도 또 겸손하고 아주 다른 사람이 보기에도 정말 왕제로서 손색이 없을 정도로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아버지가 잃어버린 암나기들을 찾기 위해서 사왕과 함께 여러 곳을 찾아다녔지만 찾지를 못합니다. 숲 땅에 이르러서 이제 사울은 아버지에게 돌아가려고 했지만은 그 사원이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고 하면서 그 사람에게 물어보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리하여서 사울과 사원은 그곳에서 사무엘을 만나게 되는데 9장 15절에서 16절을 한번 살펴보시면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비하여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즉 다시 말하면 이들이 이 사무엘과 사울이 만나게 해서 사울에게 기름 붓게 하는 이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하나씩 진행되어져 간다는 것들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사울과 그 사원을 청한 자 중의 상석에 앉게 하고 대접하면서 그날 밤을 함께 지내게 됩니다. 이제 10장에 가시면 사무엘은 사울의 머리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동틀 때에 사원을 앞서가게 하고 혼자만 남겨두고 남들이 보지 않는 가운데서 사무엘은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으셨습니다. 이제 사무엘은 사울에게 세 가지 징조가 나타날 것이라고 2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세 가지 징조도 다 응하였습니다. 그 내용들을 그래서 살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산에 이를 때에 무리가 그들을 영접하였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하여서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와 같이 주의 종으로 기름을 붓고 난 다음부터는 그의 삶이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로 오늘 10장입니다. 10장 17절에서 24절에 보면 이제 기름을 붓고 난 다음에 제비를 뽑습니다. 미소바로 전부 다 불러 모으고 난 다음에 사무엘은 그의 앞에서 18절과 19절을 보면 너희들이 말한 것이 정당한 것이 아님을 밝히고 난 다음에 이것이 하나님을 저버리는 일이라고 이야기들을 쭉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렇지만 그들이 잘못을 회개하지 않고 왕을 세우는 일에만 몰두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너희들 지파별로 1000명씩 나오느라 12지파잖아요. 그렇게 12,000명이 나온 거예요. 그 12,000명 중에서 12지파에서 뽑으니까 베냐민 지파가 또 뽑혔습니다. 제비를 뽑은 겁니다. 그 중에서 또 뽑았는데 마지막에 사울이 뽑힌 거죠. 제비를 뽑아서 왕을 선정을 했는데 아까 기름 부은 그 사울이 뽑히게 된 겁니다. 이것은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제비를 뽑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하에서 하나씩 진행되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은 어디에 가 있습니까? 진보 다리들 사이에 숨어가지고 밖에 나오지 아니할 정도로 좀 뭔가 소심하기도 하고
마음이 좀 여린 사람이기도 하고 그랬던 사람입니다. 근데 11장에 가서 보면 나중에 되면 여호와의 영이 임하고 난 다음에는 이러했던 이 사울이 아주 용감하게 나서서 암몬 사람들을 물리치게 되는 그런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어떤 사람들 사용하시는 모습들을 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를 잠깐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왕의 제도를 요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동이 왜 죄가 되었을까요? 왕의 제도가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닙니다. 오늘 18절 말씀을 한번 살펴보면 너희들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너희를 애굽인의 손과 너희를 압제하는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내었고, 또 19절에 보면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의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렇게 말해요. 다시 말하면 지금까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도와주셨던 그 하나님을 버렸다는 겁니다. 이게 이분들의 잘못인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들은 모세의 지도를 받아서 애굽 땅에서 나왔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생활하게 되었고, 또 여호수아의 지도를 받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쫓아내고 그곳에서 정착하기까지 하나님께서 하신 것들을 그들은 기억하지 않고 버렸다는 겁니다. 오히려 모세와 여호수아만 바라봤던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 지도자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모세와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능력은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그들을 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살면서 감사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해 와서 지금까지 이 자리에 있게 하셨는지를 기억하신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시면서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루어진 것인데도 불구하고 나의 능력이나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움직이고 나의 어떤 힘,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물질을 통해서 내가 지금까지 성공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나의 자녀가 잘 됐으면 이 자녀들은 내가 교육을 잘 시켜서 이 자녀들이 잘 커왔고 지금까지 이루어졌다고 지금 현재의 상태로까지 인도함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잊어버리니 하나님께 모든 것을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뜻대로 움직이다가 내가 1등이 되어서 살다가 하나님은 3등쯤 뒤로 모셨다가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다 보니 이와 같은 잘못을 범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러한 하나님의 도우심을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의 이웃들과의 관계에서도 그렇지 않나요? 내가 남을 위해서 막 애쓰고 도와줬는데 상대방은 내가 도와준 것을 모르고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을 때 굉장히 섭섭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대방에게 섭섭한 마음을 표시도 하고 어떤 때는 너무 화가 나서 고함을 지르면서 내가 어떻게 했는데 내한테 어떻게 해줬는데 이럴 수가 있냐라고 대들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돌려서 나는 얼마나 기억하면서 상대방이 나에게 도움을 준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직장에서 이렇게 생활하는 중에 항상 찾아와서 교장 선생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때 너무 도와주셔서 너무 좋습니다. 라고 입버릇처럼 계속 이야기하는 선생님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는 거죠. 별것 도와준 것도 없는데 그 도와줌이 자기에게 인생에 굉장히 좋은 영향을 가져왔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만나면 더 도와주고 싶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와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도와주신 것이 무엇이 있는지 그 도와주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감사한금 기록하면서 봉투에 기록하면서 한번 생각하시면서 감사한금을 드려보십시오. 그 감사가 구체적인 표현이 될 때 하나님께서는 더 많은 것으로 우리들에게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자신들이 생각에 옳은 대로 구하고 요구했다는 겁니다. 우리들도 우리의 생각에 옳은 대로 되어 주기를, 그렇게 해 주기를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간구하는 때가 많다는 겁니다. 사울이 이때 이 사람들이 왜 어떤 왕을 구했을까요? 어떤 왕을 달라고 했을까요? 지금 우리나라 같으면 박정희 대통령 같은 사람이 한 번 더 나타나셨으면 참 좋겠다. 그러면 우리나라가 더 크게 발전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거잖아요. 그런데 좌파 쪽에 있는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우리나라에 호치민 같은 사람이 지도자가 쓰면 좋겠다 생각할 거예요. 베트남을 통일한 적화시킨 호치민 대통령 같은 사람이 생기면 이 나라가 그러한 사회주의 국가가 될 수가 있을 거니까 그런 지도자를 바랄지 몰라요. 각 사람마다 생각하는 지도자들, 그런 지도자가 앞장서서 이 모든 것들을 좌지우지하기를 바라는 겁니다. 결국은 강력한 지도자가 났으면 났을수록 거기에 살고 그와 밑에서 살아가고 있는 백성들은 더 힘들고 종으로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이런 지도자가 강력한 왕이 있으면 싸움에 나가서도 앞장서서 싸워서 이길 것입니다. 이 내용을 좀 더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해드리고 싶어서 어제 제가 알렉산더 영화를 한번 TV에서 검색해서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처럼 앞장서서 나가서 전쟁에서 승리를 이루는 그러한 모습들을 가지고 있는 지도자를, 그러한 왕의 제도를 바라보고 이스라엘에도 그런 나라가 되었으면 하고 바라했던 것 같기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맞는 것 같기도 합니다.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우리들의 생각에는 옳다고 생각되어서 그들은 그런 왕을 원했습니다. 그래서 찾았는데 이 왕이 사울이 머리가 이만큼 더 큰 어깨 위에 올라가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체격이 좋은 준수한 사람이 들었으니까 정말 멋진 지도자가 뽑혔다고 생각하고 그들은 박수를 치면서 만세를 불렀습니다. 왕의 만세를 외쳐 불렀습니다.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되었다고 생각한 거죠. 그런데 그게 결국이 그렇게 되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내 뜻을 관철하려고 기도하면 그 기도의 결과가 결국 나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고 구하면서 내 뜻과 맞지 않을지라도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왕의 제도도 바뀌어야 되고 환경이 바뀌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들의 마음속에 진정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잊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한시라도 잊어버리지 않고 항상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이 살아가야 하는 것. 목표가 무엇이든지 내가 서울을 갈 때 비행기를 타고 가든 걸어서 가든 기차를 타고 가든 타고 가는 방법이 수단과 방법은 각자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목적지 서울은 우리가 가야 할 그 방향은 틀림없이 나아가야 합니다. 그게 틀리지 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살고 있는 우리의 육체적인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불렀던 찬송처럼 저 높은 곳을 향해서 늘 그 기쁨과 그 감격이 있는 그곳을 향해서 그곳에 내가 있기 위해서 이 땅에 살아가고 내가 그 주님을 그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나의 왕으로 모시고 살아간다는 그 마음을 갖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진정으로 우리들을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며 우리들도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래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인지 살펴봤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나의 1등 되시는 분으로 섬기면서 하나님의 뜻에 먼저 묻고 하나님의 뜻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분별력 있게 하나님을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